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참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모든 이목구비도 신경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실제로 적용하여서 삶 속에서 참으로 수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본속들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장입니다. 찬송가 49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268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이 시간에는 교동문 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독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네.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준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망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위하신 왕.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리. 나를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준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망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위하신 왕. 이 시간에는 김재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으로 죄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로움 가운데 저희를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전 힘들 때도 있지만 저희들이 인내케 하여 주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썩어가는 구습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태평동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널리 퍼질 수 있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뽑아 세워 주셨사오니 죄를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목회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함을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저희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믿음을 이어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계 선거를 담당하는 거룩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고대합니다.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으로 아버지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4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써도 되돌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늙어지고 약해지고 병드는 그런 육체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한들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삶입니다. 짧은 생을 사는 우리에게 뭐니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주위에 올라도 늙음을 막을 수 없고 노쇠해 가는 육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얻기 전에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시간이 흐르면 불안해지고 병들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과거를 묻지 않고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옥의 멸망에서 건짐받고 영원히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믿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하고 가끔 참 나오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있고 대우의 차이가 있듯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를 이루는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고 5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지극히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도 있고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타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로선 멸망 가운데서 구출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이 겨우 몸만 빠져나왔고 이후에는 부끄러움 속에 숨어 지내는 그런 구원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타는 데서 겨우 몸만 건전받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서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고 참 하나님과 의논하는 가운데 영광된 자리에 있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상급과 권세와 실력과 영광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영원한 영광을 마련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건설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지옥에 떨어질 불택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루살이가 하루 동안 모든 행복을 누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불택자들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쾌락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려고 힘을 쓰지만 점점 늙어지고 병들고 심판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택자들의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썩지 않고 녹슬지 않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용할 의와 경건과 거룩의 실력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택자는 세상에서 대우를 받고 즐기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도들은 천국을 준비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며 땀 흘리고 열심을 내는 것은 지옥의 멸망을 피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에서의 실력과 상급과 대우를 마련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뭘까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참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을 때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2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고
재리의 유혹이 생길 때 그게 넘어가는 거, 유혹에 넘어가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참 우리들이 건설 구원을 이루는데 최고로 방해되는 것이 뭐냐? 이 유혹에 넘어간 욕심에 물든 자기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욕심으로 차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최고 원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면 무엇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이건 11절입니다. 오직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고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참 불택자들처럼 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불택자들처럼 해서는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런데 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두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라. 세상에서 썩어질 그것들을 피하라.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조그마한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욕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덱스 때문에 저 모란 쪽이 밀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돌아가려고 이리 왔는데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저쪽으로 그냥 분당 쪽으로 큰 길로 돌아올 건데 괜찮을 것 같아. 보니까 또 뚫렸더라고. 그래서 탁 왔는데 보니까 콱 밀려가지고 한 10분 이상을 그냥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택자들처럼 육신의 욕심대로 하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돈 좀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쏘이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뭐 참 저 먼 나라 가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잡혀오고 망신을 당하고. 왜 사람 사는 세상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지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로다 물질을 탐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참 선박을 갖다가 고정도 안 하고 뭐 자동차도 많이 싣고 짐도 많이 싣고 그러니까 뭐 참 원래 이 트럭이 10톤 트럭인데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은 10톤 트럭에 한 20톤 좀 쓸어요. 그러고는 차가 왜 이리 안 나가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10톤만 실으면 잘 나가고 차도 잘 쓸 텐데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서라도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훔치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앞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3세, 4세, 5세만 돼도 영어 고시 치가지고 막 학원 들어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반대로 그냥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세상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을 피하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즉 뭐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고 그랬는데 이젠 좀 살만하니까 남들보다 앞서려고.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라도 일을 벌이라 하는 그런 마음을 피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서까지라도 세상에서 물질을 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는 것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지요? 죄를 어기고 죄를 범하고 말씀을 어기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올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ise to bait라고 합니다. 이 미끼가 싹 들어오면 탁 올라서 탁 먹으면 뚜루루 가서 생선회로 착착착착. 그럴 줄 몰랐어, 그럴 줄. 그 욕심 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안 돼.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놀고 싶어 갖고 왜? 지금 당장 놀고 싶어 갖고 그래서 잠깐 놀면 평생 동안 고생하는 겁니다. 평생 고생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려고 하나님 안 믿고 마음대로 살면 영원토록 고생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정말로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신앙을 지키는 것밖에,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일단 돈 좀 벌어가지고 자리 좀 잡고 이 참 뭡니까? 좀 기반도 다져놓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러는 사람 치고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러는 사람의 말이 틀린 이유가 뭐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나에게 속한 날이 아닙니다. 내일이 끝이라면, 오늘 살고 내일이 끝이라면 이 모습 이대로 심판대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농사도 잘 돼서 추수도 잘 돼서 그도 드린 것도 많아. 이제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랬더니 그날 탁 밤에 하나님이 불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나일부터 해놓고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먼저 내일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먼저 누구 일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순서가 바뀐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가 하나님입니다.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무엇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그건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나 옷 이렇게 좋은 거 입었어. 오늘 뭐 옷 좋은 거 이런 거 좀 입고 왔더니 그냥 안에 누가 줘가지고 성의상 안 입을 수 없어 입고 왔더니 앞으로 목사님 좀 이렇게 입고 다니래. 맨날 뭐 그렇게 입지 말고. 그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옷이 거의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 허탄한 자랑. 자동차 난 이렇게 좋은 거 타고 있습니다. 자랑. 그래가지고 어젠가 그젠가 지난 목요일 날 다른 목사님 4명을 태우고 어디 가자 그래서 다 갔는데 나는 차 1630만 원 전 아반떼 타고 다니는데 이건 이제 만 9년 되고 10년 텐데도 고속도로만 가면 성남에서 기름면 부산까지 왕복해요. 유지비가 그리 안 들고 아직도 새 거 같아. 생생하고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후진차 가지고 그거 내 차가 이래 좋아요.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을 무슨 자랑이라 한다고요? 허탄한 자랑. 왜?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런 걸로 자랑해야 되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건 다 무엇한 것이라? 심판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 악한 거란 그게 심판 대상입니다. 난 돈 이리 많이 벌었어. 지옥 가랍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어쩌라고. 난 세상에서 지위가 이렇게 높고 국회의원 해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쳐서 지옥 가랍니다. 어쩌라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건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악입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그 6가지를 좇으며 이 6가지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 방해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한 번만 합시다. 잊어버리지 않게.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이것저것 하는 싸움도 아니고 무슨 싸움이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게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겁니다. 돈을 차지하려는 싸움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좀 더 받으려고 형제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싸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 평안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 글자로 그게 뭐지요? 네? 네 글자인데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거 이겨야 됩니다. 남들보다 좀 대우받고 싶은 그 마음, 남들보다 좀 더 벌어서 뻗대고 싶은 그 마음, 그거 부인이,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오늘 저 아덱스 보러 가고 싶지, 그지? 비행기도 가서 보고 싶고, 브레이크 이글스의 그 참 공중 고개도 보고 싶고, 예배 딱 시작하니까 딱 끝나네. 조용해지고.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이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우리 자식 공부나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재리의 유혹입니다. 주일만 빼먹고 나가면 그냥 잘 될 것 같은 재리의 유혹, 이거 이겨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이기는 싸움이 믿음의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돈 좀 벌어놓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자기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걸 하나님 중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기 일을 먼저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아니, 중학생은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는 대학 가야 되고, 대학 가면 취직해야 되고, 취직하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애 낳아야 되고, 애 낳으면 애 길러야 되고, 늙어야 되고, 늙으면 손잡아야 되고. 예수는 언제 믿습니까? 골로 가는 거지 뭐. 먼저 자기 일을 하려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이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려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을 높이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 중심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믿음, 그리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려는 그 사랑, 오래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내리는 인내, 불의한 사람에게라도 참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으로 진실로 오로 인도해서 참 구원하려는 온유에 힘쓰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범죄하려고 합니다. 범죄시키려고 만드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참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주와 복음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 하늘나라에서 뭐가 크다 그랬지요?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참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했고 여러 가지 공로를 세웠는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구제를 했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으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냉수한 그릇에 수고도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뭘 주신단 말입니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참 주님이 재림하여서 우리들에게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일을 하고 충성한 것에 따라서 각각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끝이려면 각각 왜 상을 줍니까? 그냥 하늘나라 가면 그만인데.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만큼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야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명하노니 뭐라고 명령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날까지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이,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싶은 그 욕심을 다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명령을 지키라.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다가 잘못되어서 참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라고 하는 겁니다.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런데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참 보니까 이렇게 부끄럽고 돌이켜보면 나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을 지키지도 못했어. 충성하지도 못했어. 학생은 신앙을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참 신앙을 지키면서 열심히 참 충성해야 되고, 그래서 참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점도 많고 책망받을 것도 많고,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이 됩니까? 못 됩니까? 소금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살펴봐도 부끄러운 것 천지면 하나님이 보면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승진하고 돈 벌려고 싸우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싸우면 싸울수록 죄를 짓게 되고,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싸워서 승리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마귀는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교회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길가빠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다, 설날이다, 뭐다, 이거다, 저거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참 방해를 하고 역사를 합니다. 이럴 때 싸워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싸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싸움이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서 이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싸움은 열심히 싸워서 이길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은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움은 이기는 법이 뭡니까? 완판지 치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갔더니 자꾸 시비를 걸더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내가 무슨 말 안 했는데 시비를 걸어요. 무슨 시비를 거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만 틀면 내 설교가 제일 위에 떴는데, 우리 사모 찬양이 제일 위에 떴는데 뭐 때문에 뜨지요? 지가 봤으니까 뜨지. 안 보면 왜 떠? 그런데 봤으니까 뜨지. 그랬더니 막 화를 내고 그냥 완전히 그냥 잡아먹으려고 들더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이 오늘날 일이 돼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지 참, 이거 뭐 기계가 거짓말 합니까? 자기가 클릭했으니까 뜨지. 안 해봐. 그러니까 클릭하면 비슷한 것이 자꾸 모여서 뜨게 돼 있어요. 그게 알고리즘인데. 그래, 딱 그렇게 만들어놔서 떴지. 내가 뭐 그랬나? 자기가 봤으니까 그랬지. 보지 마세요. 내가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했나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피했습니다. 그냥 피했어. 그래, 우리들의 싸움은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마귀들이 분탕해서 막 열을 내고 그냥 막 말을 할 때
죄를 범하고 같이 열을 내면 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그냥 그러고 피해주고. 그러니까 참 이 마귀가 그냥 분탕질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의를 행하면 난 진 겁니다. 그럼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빨리 마치려고 내가 2절씩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참 기약이 이러면 때가 되면 지금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것, 허망한 것, 악한 자랑을 자랑해서 그걸 자랑해서 좋다고 그러고 기뻐하고 뻐기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지옥에 가면 다 미창으로 갈 겁니다. 다 미창으로 갈 겁니다. 악한 거 가지고 가치 있다고 그러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참 신앙을 지키려고 힘도 들었고 어려웠고 남들처럼 못했지만, 그런데 나는 별것도 아닌 거 알았고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기약이 됐습니다. 마침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와가지고 모든 감춰진 것들이 딱 드러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난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난 뭐 교회도 그냥 조금 하고, 겨우겨우 밥 먹고 살고 목에 풀칠을 하고 이래가지고 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기약이 딱 이래서 보니까, 우와,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다. 대통령 한 사람도 저 내 발바닥 밑에서 때려 할 거였어, 그냥. 예수 안 믿었으니까 뭐 지옥 가는 거지. 그냥 발바닥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냥. 살려달라고. 그런데 나는 보니까 하나님하고 옆에 있으면서, 보좌 옆에 있으면서 해처럼 빛나고 그냥 딱 이래 있고, 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나타내지 않고 숨겨 있어서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감춰졌던 걸 딱 드러냈더니 완전히, 왜 하늘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질서가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그냥 대단하다고 업적이 좋다고 떠들던 사람 보니까 다 밑바닥에 밑창에 가 있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어. 별로 존재도 없어. 어디 가도 말해도 그냥 누가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옳혀니까 대단해. 영원토록 대단해. 그건 영원불변 대단해. 그래서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서 대단하다, 뭐하다 그랬던 사람,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에 참 대단하고 지식 많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큰 재물도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냥 큰 소리 치고 했는데, 딱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다 나타내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진짜로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이 최고로 떠오르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 사람이 또 최고로 떠오르는 겁니다. 왜 하늘나라는 최고 실력이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점도 좀 많으면 그 밑에, 책망받을 게 많으면 또 그 밑에, 책망받을 게 더 많으면 더 그 밑에. 그러니까 주의를 어기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난 평생 힘들어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난 다른 거 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드러내니까 그 사람이 영원토록 최고가 되어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더럽고 이 악한 것으로 오염된 이런 땅, 이런 하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텐데, 하나님이 보일 때 그때 되면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때에 주와 함께 무엇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날, 골로새서 3장 영광 중에 나타날 겁니다. 그 하나님은 복도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인데 그 하나님, 그런 분이 세상에 오셔서 만물을 심판할 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이리 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같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과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해 드릴 겁니다. 난 별것도 아닌 줄 알았고,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고, 난 정말 참 한 점 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 내가 생각해도 놀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대우는 영원한 대우인데, 영원히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을 줄 몰랐어. 내가 말없이 충성하면 하고, 나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면 틱 하고, 안 받을 사람은 폼부터 달라. 또 이러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틱 이러고 가는데, 그러면 그거 받을 걸. 그래도 머리를 숙이고 전도를 한번 하고 복음을 한번 전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게 이렇게 대단한 영원한 영광을 마련할 줄은 몰랐어. 그러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 욕심 가지고 악한 것, 허탄한 걸 자랑하려는 그런 자랑을 벗어나고 뭡니까? 그런 자랑을 피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세상에서는 십자가 지는 게 제일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한 무엇일세? 영광일세. 찬송하면서도 몰라.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 참 내가 많이 참 세상에서 부할 수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그거 다 못한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거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무한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부하다고 해서 교만하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믿음에 사는 싸움에 승리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좋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장은 좁은 길로 간다고 힘이 들지 모르지만 영원히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네. 진짜입니까? 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정말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후회하지 않을 것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격절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굳세게 서서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한번 살면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인데 후회하지 않는 눈물 흘리지 않을 그런 삶을 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순종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예수의 주 찬능력에 주시오라. 금바위 및 생선 그곳으로 내려
교회 공지사항이 있을 때 여러 사람에게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밴드에 공지를 올리는데 확인들을 너무 안 하셔서 그래서 시간 많이 안 되니까 인터넷 우리 교회 밴드를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핸드폰. 핸드폰 밴드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혹시 급할 경우에 교회에 그 소식 같은 거 올릴 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세미나 훈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동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인내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헌이가 훈련을 마치고 가까운 곳에 자대 배치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동관 양지원 집사님 아들 주헌이가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 마치고 자대를 배치받았다고 그럽니다. 부모님의 기쁨으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그 임명규 집사님은 어제 퇴원하셨죠.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뭡니까? 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외래로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마음껏 이 신령한 것으로 세상에 좋은 것으로 충만히 축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해지는 성장하는 생명이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어린 믿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만족하며 하나님의 옳은 능력의 장중에 붙들고 함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아 세계 모든 민족의 머리 될 수 있는 그런 참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힘써주시고 수요일 오전과 토요일 오후 4시에 찬양전도 하는데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